20주 동인교회 주일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묵상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84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84장입니다. 온 세상이 캄캄하여서 참 빛이 없었더니 그 빛나는 영광 나타나 온 세상 빛이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이 세상에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주 말씀을 믿는 사람은 그 마음이 시원하고 주 명령을 준행하는 자 그 길이 환하겠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이 세상에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죄 가운데 사는 사람은 그 눈이 어두워도 그 죄악을 씻는 날에는 그 눈이 밝아지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이 세상에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성시교독 하겠습니다. 우리 시편 5편입니다. 성시교독 5번, 시편 8편, 시편 8편입니다. 시편 8편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찬송가 564장 우리 어린이 주일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564장입니다.
예수께서 오실 때에 그 귀중한 보배 하나라도 남김없이 다 찾으시리. 샛별 같은 그 보배 멸류관에 달려 반짝반짝 빛나게 비치리로다. 정한 보배 빛난 보배 주 예수의 보배 하늘나라 두시려고 다 거두시리. 샛별 같은 그 보배 멸류관에 달려 반짝반짝 빛나게 비치리로다. 주를 사랑하는 아이 이 세상에 살 때 주의 말씀 순종하며 참 보배로다. 샛별 같은 그 보배 멸류관에 달려 반짝반짝 빛나게 비치시로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 예배합니다. 하나님, 오늘은 우리 동인교회가 세워진 지 63년 되는 날입니다. 지난 63년 동안 우리 동인교회를 신실하게 지켜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심을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부족하고 우리가 연약하기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여 우리 가운데 어려운 일들도 참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 어려운 순간에도 지금까지 주께서 신실하게 인도하심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우리 동인교회 이 땅 가운데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찾으시는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그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는 교회가 우리 동인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19 이후 참 많은 교회 주일학교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동인교회도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녀들의 신앙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 부모들이 다른 무엇보다도 우리 자녀들의 신앙을 붙잡고 그들의 신앙을 위해서 기도하며 그들의 신앙을 위해서 헌신하는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동인교회 가운데 자녀들이 교회 나오지 않은 가정들이 많이 있습니다. 속상해합니다. 참 마음이 어렵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우리 동인의 가정들 지켜주셔서 그 자녀들이 함께 나와 주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들을 것입니다. 주께서 말씀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듣겠나이다. 성령의 감동한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고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고 결단하며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11장 1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사무엘하 11장 우리 1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1장 1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그가 아뢰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아니니까 하니, 함께 읽겠습니다. 그 여인이 임신함에 사람을 보니 다윗에게 말하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나이다 하니라. 아멘. 이 시간에 갈릴리 찬양대에 나오셔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아멘. 예, 찬양 감사합니다. 아까 기도 때 말씀드렸지만 오늘은 우리 동인교회 63주년 설립 감사 예배를 드리고요. 또한 어린이 주일입니다. 우리 한번 앞뒤 자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한 가지 더, 지금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을 가집시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께 정말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온전히 나아가고 말씀 듣는 귀한 시간 되기를 축원합니다. 2년차 징크스라는 말이 있습니다. 뭐 들어보셨나요? 2년차 징크스. 운동선수들이 데뷔 첫 해에는 좋은 성적을 거두는데 다음에는 신통치 못한 성적을 거둘 때 쓰이곤 합니다. 이 말은 여러 경우에 쓰입니다. 한 영화가 히트하고 나면 그 후속편이 나오게 됩니다. 이때 후속편이 전편보다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가수도 첫 번째 앨범이 성공하면 다음 앨범을 사람들이 기대합니다. 하지만 두 번째 앨범이 기대에 못 미치는 경우도 많습니다. 한 번 거둔 성공을 유지하는 일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은 어떻죠? 신앙생활도 비슷하다는 것을 우리는 우리의 경험으로 잘 알지 않습니까? 신앙을 한결같이 유지하는 것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코로나19가 2년 이상 지속되면서 더욱더 신앙을 잘 유지한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참 고민을 많이 하게 됩니다. 우리는 앞서 사울왕을 통해서 이것을 한번 자세히 살펴보았죠. 아무것도 아니었던 사울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왕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에 대한 그 신앙을 유지하지 못하고 결국은 비참한 최후를 맞이해야 됐습니다.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다윗의 이야기에서도 비슷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위대한 다윗 대왕. 신약성경 첫 장 맨 첫 줄에 예수님의 조상을 대표하는 인물로 그 이름이 올라가 있는 왕. 하지만 다윗은 말년에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먼저 자식들 간에 아주 끔찍한 사건이 벌어집니다. 다윗의 장남 암논이 배다른 동생 다말을 강간하지요. 이것을 분하게 여긴 다말의 오빠인 압살롬이 암논을 살해합니다. 참 막장 드라마 같은 일이 가정에 벌어졌습니다. 이 일로 압살롬은 도망을 칩니다. 그러다 장군 요압의 중재로 다시 돌아오지만 결국 어떡하죠? 아버지 다윗에게 반역을 일으키고 군사를 일으키죠. 다윗은 요단강 너머로 피신합니다. 말년에 자신의 아들에게 쫓기는 도망자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도망 중에 사울의 친족이었던 시므이에게 온갖 조롱과 모욕을 받습니다. 시므이는 다윗을 저주하고 돌을 던지며 먼지를 날렸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반란군은 진압했습니다. 하지만 아들 압살롬은 부하장군 요압에게 죽고 맙니다. 일이 쓴 지 오래지 않아 또 다른 반란이 일어납니다. 반란의 수습 과정에서 남북 간의 갈등이 생깁니다. 이 갈등을 이용해서 베냐민 사람 세바가 일으켰습니다. 죽을 날이 가까워져서도 어려움은 계속됩니다. 압살롬 다음에 태어난 학깃의 아들 아도니아가 있는데 이 아들이 또 자기 스스로 왕이 되려고 합니다. 또 다른 아들의 반란입니다. 참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다윗의 말년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 다윗이 당했던 이 어려운 모든 일들이 다 예언의 성취였습니다. 사무엘하 12장 10절에 보면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이렇게 예언합니다.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칼이 내 집에서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리라. 선지자가 예언했고 이 예언의 말씀대로 다윗은 말년에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왜 다윗은 이런 어려움을, 이런 예언을 들어야 됐습니까? 왜 이렇게 힘든 말년을 맞이했죠? 승승장구했잖아요. 이런 다윗이 이렇게 여러 면에서 실패한 모습을 보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윗의 실패 원인을 찾기 위해서 살펴봐야 되는 본문이 바로 오늘 본문 사무엘하 11장입니다. 다윗이 어느 날 왕궁 옥상을 거니다 한 여인이 목욕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은 이 여인의 아름다움에 마음이 끌리죠. 하지만 이 여인은 누구였죠? 자신의 부하 장수였던 우리아의 아내였습니다. 다윗은 이것을 개의치 않고 이 여인을 궁으로 데리고 와서 동참합니다. 굉장히 심각한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일이 끝나지 않죠. 일이 점점 더 커지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았듯이 이 여인이 임신을 합니다. 다윗은 자신의 잘못을 덮고자 전쟁터에 있던 우리아를 불러서 이제 집으로 가게 합니다. 그런데 이 우리아가 집에 가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은 다 전쟁터에서 고생하고 있는데 나만 집에서 평안한 생활을 누릴 수 없다고 집에 가는 것을 거부합니다. 정말로 충성스러운 부하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이때 다른 궁리를 하지요. 장군 요압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이 우리아를 가장 맹렬한 싸움 한 복판에 집어넣고 다른 군사들을 물러나게 합니다. 결국 어떻게 되죠? 이 우리아는 그 전쟁에서 죽게 됩니다. 우리아가 죽자 다윗은 우리의 아내 밧세바를 아내로 삼아서 궁으로 데리고 옵니다. 이 모든 일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가 사무엘하 11장 27절에 나옵니다. 다 같이 한번 27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 장례를 마침에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를 왕궁으로 데려오니 그가 그의 아내가 되어 그에게 아들을 낳으리니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하나님이 뭐라 평가하고 있죠?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아니, 하나님의 평가가 아니더라도 우리는 다윗이 끔찍한 범죄를 저질렀다는 것을 다 알 수 있죠. 지금 이 죄는 질이 아주 안 좋습니다. 자신의 권력을 이용해서 여자를 취했습니다. 그것도 충성스러운 부하의 부인입니다. 거기다가요, 범죄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서 그 부하를 죽이는 살인, 교사까지 저지릅니다. 인간으로 결코 하지 말아야 되는 참 끔찍한 행동을 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다윗이 왜 이렇게 변했죠? 다윗이 이렇게 엄청난 죄를 저지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선 이 사건이 어떠한 상황 가운데 벌어졌는지 살펴봐야 됩니다. 이 사건 앞에 사무엘하 10장이 있잖아요. 사무엘하 10장에는 어떤 사건이 있죠? 여전히 지금 이스라엘과 암몬이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요, 본문의 사건이 다 마무리가 된 후에 이어지는 12장 26절 이하에 봐도 역시 암몬과 전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오늘 본문 이 밧세바 사건은 암몬과의 전쟁 사이에 들어있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 1절 보실까요? 역시 전쟁의 상황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11장 1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기 1절에 해가 돌아왔다는 말은 유대력으로 새해인 앞비어를 말합니다. 우리가 지금 쓰는 달력으로 이야기하면 3월, 4월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다른 번역 성경에 보면 봄이 되어 이렇게 번역하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지역은 겨울이 우기입니다. 이제 건기의 시작인 봄이 되었습니다. 전쟁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시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도 다시 암몬과 전쟁을 시작합니다. 1절에 보니까 어떤 상황이죠? 지금 이스라엘 군이 암몬의 군대를 무찌르고 암몬의 랍바를 포위하고 공격하는 중입니다. 문제는 이때 다윗이 어디에 있는가입니다. 요압과 다윗의 군대는 다 싸움터에 나가 있잖아요. 그런데 1절 마지막에 보면 다윗은 어디에 있다고요? 예루살렘에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 다윗의 나태를 지적하기도 합니다. 다윗이 성공을 거두자 나태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직접 전쟁터에 나가는 수고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 오늘 보면 11장 2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저녁 때에 침상에서 일어나. 낮잠 한숨 푹 자고 저녁 무렵 슬슬 일어났습니다. 생활 자체가 게을러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다윗의 나태함이 이 다윗을 범죄하게 만들었다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안목의 정욕을 지적하기도 합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에 보면 인간의 죄를 짓게 하는 세 가지를 말씀합니다. 혹시 기억나십니까? 육신의 정욕, 다음이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은 눈으로 보는 것으로 짓는 죄죠. 창세기 3장에서 뱀이 하와를 유혹할 때 선악과가 보니까 보암직했다고 그렇게 묘사되고 있습니다. 다윗의 옥상에서 한 여인이 목욕하는 것을 봅니다. 이 보는 것이 안목의 정욕이 죄를 짓게 만들었습니다. 이처럼 다윗이 이렇게 끔찍한 범죄를 저지른 이유를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성공에 취한 다윗의 나태함과 게으름, 눈의 유혹을 이기지 못한 것들이 죄를 짓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요, 좀 더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야 됩니다. 나태와 이 안목의 정욕은 분명 죄를 짓도록 만든 중요한 원인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죄를 짓게 만든 더 근본적인 원인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는 다윗의 성공 이야기를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의 성공을 이야기할 때마다 반복해서 나타나는 표현이 있었습니다. 마치 습관과 같이 반복되었습니다. 혹시 기억나시나요? 뭐죠? 다윗이 어떤 말을 반복적으로 했죠?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뭐라고요?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이것이 다윗의 성공 공식의 핵심이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신뢰했지요. 인생의 순간순간마다, 중요한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뜻을 구했습니다. 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을 때 다윗은 승리했고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다윗의 성공 이야기에서 다윗이 하나님께 묻는 장면이 반복해서 나타나는 것을 함께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죠? 이 모습이 보이질 않습니다. 지금 어떤 상황이라고요? 암몬과 전쟁 중입니다. 이 전쟁이 해를 지나서 지속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전쟁 어디에도 하나님께 묻는 장면이 아닙니다. 전쟁터에 왕이 꼭 나갈 필요 없습니다. 나라가 커지면 왕은요, 장수들만 전쟁터에 내보낼 수 있죠. 왕은 후방에서 그 전쟁을 지휘하고 후원할 수 있습니다. 나라를 통치하는 게 힘든 일이잖아요. 경무에 시달리다 보면 너무 피곤해서 낮잠을 잘 수도 있습니다. 지금 다윗의 문제는 단순히 나태와 게으름이 아닙니다. 뭐죠? 하나님이 보이질 않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으로 성공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형통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성공과 형통을 누리게 되자 더 이상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없는 형통을 누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배제된 통치를 하고 있습니다. 힘들 때는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어려울 때는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여유가 생기고 윤택해지자 하나님을 잊고서 자기 혼자의 삶을 누리고 있습니다. 지금 문제의 핵심은 하나님 없는 형통입니다. 하나님을 잊은 성공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사무엘하 24장에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하 24장에 보면 다윗이 저지른 또 다른 죄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의 인구 조사입니다. 사무엘하 마지막 장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이 일이 다윗의 생애 말년에 일어난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사무엘하 21장에서 24장까지의 말씀을 보면 연대기적으로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결론을 위해서 사건들을 따로 모아놓았습니다. 역대상에 보면 이 인구조사가 밧세바 사건이 벌어진 다음에 얼마 지나지 않아 벌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죠. 다윗이 인구조사한 것이 왜 죄가 됩니까? 우리나라도 몇 년에 한 번씩 인구조사 하지요. 이 인구조사를 통해서 나라를 좀 더 잘 운영할 수 있는 기초적인 자료를 얻을 수 있습니다. 왕이 인구조사하는 것, 이것 자체를 나쁘게 볼 필요가 없습니다. 문제는 그 의도입니다. 다 같이 한번 사무엘하 24장 1절 보실까요? 우리 쭉 몇 장 넘기셔서 우리 사무엘하 마지막 장 24장 1절입니다. 여기 보면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되는 그러한 표현들이 좀 나옵니다. 사무엘하 24장 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지금 다윗이 인구 조사를 한 것이 하나님의 의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진노하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에게 인구 조사를 시키셨다고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다윗에게는 죄가 없다 말하기도 합니다. 다윗은 단지 하나님의 뜻을 따랐다고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인구조사를 한 것은 다윗이 맞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의 자유의 의지와 상관없이 강제로 다윗에게 인구조사를 시키지 않으셨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생각과 의지에 따라서 인구조사를 했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다윗의 죄입니다. 물론 이런 것들을 다 이해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인간의 자유의지를 어떻게 조화시킬 수 있는지 이것은 굉장히 어려운 신학적인 문제입니다. 이 이야기를 길게 하는 것은 설교의 논점에서 벗어납니다. 다만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인간은요, 자신의 행동에 대한 책임이 분명히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윗이 인구조사를 한 것은 분명히 다윗의 잘못, 다윗의 죄입니다. 그렇다면 좀 더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기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향해서 진노했다 나오고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잘못했습니다. 지금 하나님이 그 죄에 대해서 진노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가 다윗의 죄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하 24장에는 도대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가 무엇인지 명확하게 나오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가 이 인구조사를 통해서 그들의 죄를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한번 24장 9절 보실까요? 24장 9절입니다. 여기 보면 요압이 다윗에게 인구조사의 결과를 보고하는데 그 목적이 나타납니다. 24장 9절 읽겠습니다. 시작. 지금 9절에 보면 다윗이 이 인구조사를 통해 결국 알고 싶어한 게 뭐였죠? 군사의 숫자입니다. 전쟁을 수행할 수 있는 군사의 수가 얼마나 되는지 알기 위해서 인구조사를 했습니다. 나라를 통치하는 일에 군사력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은 결코 나쁜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24장 10절에 보면 이 인구조사가 끝나고 다윗 스스로가 지금 이 일을 죄로 여겼습니다. 이 일이 단지 군사의 숫자를 세워서 국방력을 더 강하게 하자 그런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의도가 뭐죠? 자신의 힘의 과시입니다.
계속되는 전쟁에서 승리를 거둡니다. 지금 이 승리가 다윗을 교만하게 했습니다. 나의 힘이, 자신의 힘이 얼마나 대단한지 확인해보고 싶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역시 이런 교만에 빠져 있습니다. 나라가 안정되고요, 전쟁의 승리로 점차 영토가 넓어지자 착각에 빠졌습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이 승리한 것은 그들의 군사력이 뛰어났기 때문이 아니었죠. 성경은 끊임없이 뭐라 말씀합니까?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다고 반복해서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이 그 전쟁 가운데 개입하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사실을 망각했습니다. 자신들의 힘만으로 된 것으로 착각하기 시작합니다. 지금 백성들에게는요, 다윗이라는 위대한 왕이 있습니다. 이제 백성들의 눈에는 다윗만 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이 더 이상 보이지 않습니다. 자신들을 다스리는 진짜 왕을 잊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이 없어도 자신들이 성공과 풍성을 누릴 수 있다고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교만이요, 하나님을 진노하게 했습니다. 다윗으로 인고조사의 죄를 짓게 하고 말았습니다. 성공과 풍요 속에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러한 다윗의 잘못은 오늘날 현대인들에게도 반복되지 않습니까? 요즘 세상을 보면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래도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우리가 과거보다, 옛날보다 훨씬 더 풍요를 누리고 있다는 점입니다. 다만 오늘날 사회에서, 이 풍요로운 사회에서 점차 하나님의 자리가 없어지고 있습니다. 오스 기니스의 악마의 비밀 문서를 훔치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중세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상처에 약을 발라주기는 하지만 고치시는 것은 하나님이시다, 이런 신앙을 가졌습니다. 하지만 현대 그리스도인들 중 아프리카에서 현대식 농업을 전파하면서 내가 사막에 물을 끌어들이지만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할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매일매일 부딪히는 우리의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교회만 계십니다. 주일날만, 이 예배 시간에만 나와 관계 있는 분입니다. 교회 예배하러 와서 잠깐 얼굴을 비추었다가 예배가 끝나고 교회 문을 나서면 사라지는 분이, 그런 분이 하나님이 되고 말았습니다. 어떠신가요? 하나님이 없는 삶에 점차 익숙해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점차 하나님을 잊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윗의 문제가 혹시 나의 문제는 아닙니까? 삶의 현장에서 매일매일 살아가는 그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잊고 산다면 우리 역시 다윗과 같은 실수를, 잘못을 반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어떠십니까? 나의 삶에는 하나님의 자리가 있으십니까? 어떻죠? 우리의 가정에는 하나님의 자리가 마련되어 있습니까? 나는, 우리 가정은 지금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형통의 삶을 누리며 살고 있습니까? 오늘 다윗의 모습을 보며 다시 한번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날마다 숨지는 순간마다 함께 찬양하시면서 말씀을 묵상하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라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와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자비로 날 감싸주시네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힘주시네 위로함 없네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사 항상 평안함 주시도다 내가 살아 숨을 쉬는 동안 살피신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보네 내 맘속에 믿음 잃지 않고 속에 위로를 얻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우리 1절만 다시 하겠습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와 오늘 찬양의 가사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그렇지 않습니까?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우리에게 어려운 일이 닥칠 때가 문제가 있을 때가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이런 현실에서 살아갈 수 있습니까? 주께 우리의 몸을 맡길 때 주께 우리의 몸을 맡길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힘을 얻고 위로함을 얻는다고 오늘 노래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어려울 때 이것을 알았습니다. 어려운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 여쭈어 이르되 하나님을 의지했고 그 믿음대로 살았습니다. 하지만 성공이 오자 형통이 오자 이 하나님을 잊고 말았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힘들 때마다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그 어려움을 가지고 가실 때 내가 하나님을 잊지 않도록 나의 삶의 자리에 우리 가정의 자리에 하나님의 자리가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 하시도록 내가 하나님과 매일같이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 통일교회가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나를 품 안에 안아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내가 연약하고 부족한 자인데 나 같은 자들을 찾으셔서 어려운 일 있을 때마다 나를 그 품에 안아서 인도하심을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야는 믿지 않도록 하여 주십시오. 내가 매일매일같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자리가 있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동인의 가정들마다 하나님의 자리가 있게 하시고, 우리 동인의 성도들 삶의 자리마다 하나님의 자리가 있게 해주십시오. 우리 동인교회, 하나님과 동행하는 교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 하나님께 믿고 의지하는 그런 교회 될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어렵고 힘든 세상 우리가 어떻게 이겨 살 수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며 주께서 공급하시는 힘으로 능력으로 이기며 살아가는 귀한 동인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옵소서. 계속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동인교회 63주년 설립 감사 예배를 드리는 날입니다. 교회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교회, 오직 하나님의 말씀의 반석위에 든든히 서가는 교회가 되기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이 지역사회 가운데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 하나님의 기쁨의 교회 되는 교회, 하나님이 찾으시는 교회, 그래서 날마다 구원받는 자를 더하게 하시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어린이 주일입니다. 정말 솔직하게 정말 속이 아프고 속상하지만 우리 동인교회 주일학교가 너무나 약한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코로나19를 지나면서 우리 동인교회 주일학교가 너무나 부족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주일학교 살려주십시오. 우리의 자녀들을 교회로 보내주십시오. 우리 동인교회가 젊은 사람 세대로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께 기도해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동인교회를 지켜주시고 함께 해주십시오. 63년 동안 신실하게 지켜주시면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참 잘못도 많이 했습니다. 우리가 주를 많이 졌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일도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과정 가운데 여자 하나님을 사랑하셔서 지금까지 우리 동인교회가 오게 하심을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으로도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교회,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교회, 이곳 가운데 빛과 소명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이 찾으시는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을 더하는 교회가 우리 동행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주께서 축복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주일학교에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너무 약합니다. 너무 부족합니다. 우리 부모들이,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우리 어른들이 자녀들에게 신앙을 가르치지 못하고 그들을 주께 나와 예배하게 하지 못하는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해주십시오. 젊은 세대가 우리 교회 가운데 나오게 하여 주십시고 그들 자녀가 나오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그 어린아이들의 신앙 가운데 잘 양육할 수 있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가 자라는 교회, 다른 다음 세대가 준비된 교회가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그 은혜를 부어주소서. 거룩하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인생의 어려운 순간순간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셔서 그 품에 안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그 어려움이 다 가셨을 때도, 우리 가운데 어떠한 힘든 일이 없을 때라도 우리가 매일매일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번 주간도 일주일을 또 살아가야 되는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11장 하시면서 우리 헌금 봉헌하시겠습니다. 1절과 4절 하시겠습니다. 값비싼 양유를 주께 드린 막달라 마리아 본받아서 향기로운 산제물 주님께 바치리. 사랑의 주네 주님께 인생의 황혼이 깃들. 이 땅의 수고가 끝날 때, 이 땅의 수고가 끝날 때 주님을 섬기다 평안히 가리라. 주님을 섬기다 평안히. 사랑의 주 내 주님께, 사랑의 주 내 주님께
주님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복된 날, 주일날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 예배케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결단하며 다시 한번 주께 나아가게 하심을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매일매일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셔서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감사의 것들을 담아 주께 작은 복원을 드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복원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이 더욱더 번창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주께서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동인의 가정들 마다 더욱더 감사한 일이 넘칠 수 있도록 함께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시 한번 우리 앞뒤 자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동익교회 63주년 설립 감사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동익교회가 1959년 5월 1일 최초로 예배를 드렸는데 벌써 63년이 되었습니다. 우리끼리니까 우리끼리 축하해야 되잖아요. 어떻게 축하해야 되죠? 옆에 분들 보면서 교회 생일 축하합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소망하게 하기에는 내년 우리 생일날은 다 식사할 수 있겠죠, 설마. 같이 식당 식사하면서 케이크라도 큰 거 하나 놓고 촛불 불고 좀 그렇게 정말로 함께 축하하면서 예배할 수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교회 설립 63주년 기념 예배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작은 선물 드렸거든요. 나가실 때 우리 하나씩 우리 성도님들 하나씩 받아가 주시고요. 그다음에 오늘 우리 어린이 주일입니다. 또 다음 주일 어버이 주일인데 우리 어린이 주일 선물도 교회에서 준비했었는데 아까도 기도했듯이 사실 코로나19 이후 사실 우리 동익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한국교회 전체적으로 주일학교가 굉장히 위축되고 힘든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믿는 집 자녀들도 교회 안 보내는데 부모들이 믿지 않는 자녀들은 더 안 나와서 반토막 3분의 1 그런 이야기들을 심심치 않게 듣고 있습니다. 동익교회 참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좀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도인교회 주일학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 아이들로 많아질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사역하시는 전도사님, 교사들 참 어려운 시기에 2년 동안 정말 힘들게 잘 버텨왔는데 그들에게 힘을 주셔서 더욱더 더 성실하게 섬길 수 있도록 계속 좀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예배가 끝나고 우리 5월 달이니까 우리 정기 재직회가 있습니다. 재직들은 그 자리에서 남아주시고요. 재직회 끝나고 선물 받으시면 되니까요. 꼭 재직회 함께 참여하고 집으로 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굉장히 오래간만에 나오신 성도님들 계십니다. 저는 사실 이번 주 중에 처음 뵀는데 우리 김옥화 권사님 몇 년 전에 동인교회 출석하셨다가 못 나오셨다가 출석하셨고 우리 또 집사님도 오셨고요. 그래서 서로 막 이렇게 하시면 좋은데 서로 민망하고 부끄러울까 봐 제가 하는 게 될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박수 한번 쳐주시고요. 앞으로 이제 여러 가지로 교회 예배가 정상화되고 여러 가지 할 터인데 참 힘든 시기를 계속 아직은 좀 견뎌야 되는데 우리 예배가 또 동익교회 모든 것들이 더욱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바뀌어가기를 그렇게 소망합니다. 다 함께 일어나시겠습니다. 찬송가 54장입니다. 찬송가 54장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여 복을 구하노니 편히 가게 하시고 사람마다 주 은혜로 이기도록 하시고 광야 같은 세상에서 항상 인도하소서. 주의 복된 말씀 듣고 무한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주의 성도 열매 맺게 하시며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항상 계시옵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교통하심이 매일매일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동인의 성도들 가운데 영원히 함께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